디도서 3장에서는 2장의 건전한 교훈, 바른 교리에 연속된 말씀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성도들이 특별히 교회 밖 사람들에 대해서 보여야 할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디도서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먼저 내가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에 대한 성경의 진리를 다시금 상기시켜 줍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도 이 점을 잘 말해주고 있죠. 1절 2절에 말씀합니다. 그대는 신도를 일깨워서 통치자와 집권자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모든 선한 일을 할 준비를 갖추게 하십시오. 또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광용하게 하며 언제나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게 대하게 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교훈이고 가르침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가르침은 이어서 기록되고 있는 말씀, 곧 내가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확인에서 비롯된다라는 것을 거듭 강조합니다. 3절부터 7절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미혹을 당하고 온갖 정욕과 향락의 종노릇하고 악의와 시기심을 갖고 살고 남에게 미움을 받고 서로 미워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을 나타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하심을 따라 거듭나게 씻어주심과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을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앞서 1절 2절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물음을 던질 때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 우리를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는가,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자기 정체성, 자기 확인의 자리로 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죠. 또 어떤 문제에 빠지거나 혹 실패하거나 또 좌절하거나 심각한 위기를 겪을 때에도 그 문제를 직접 다루기에 앞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이것을 상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을 나타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의 자비하심을 따라 거듭나게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심으로 이 모든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을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불변하는 하나님의 선택의 작정과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언약을 따라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무한하신 은혜를 우리는 늘 깊이 묵상하고 늘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되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어떤 갈등이 있을 때, 불평이 있을 때, 또 어떤 시기심과 또 분함이 있을 때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하나님이 지금도 어떤 능력으로 행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어 주실 그 구원의 완성은 무엇인가? 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묵상하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결코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운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좀 뭘 했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좀 선한 일을 했다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거나 우리의 의가 될 수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그 불의와 우리가 행한 그 악과 우리가 행한 그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합친다면 우리가 행한 선이나 우리가 행한 그 어떤 의로운 행위도 그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그거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요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떼쓴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가련하고 불쌍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헤아려 보고 우리에게 지금도 역사하시는 능력을 헤아려 보고 우리에게 행하실 역사, 그 놀라우신 구원을 우리가 헤아려 본다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감사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놀라운 은혜, 우리는 오직 주님의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주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고 자비하심을 따라서 우리를 거듭나게 씻어주셨습니다. 죄에 빠져서 살 것이 아니죠.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갈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셨으니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우리는 값지게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참으로 신비로우시고 영광스러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을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셨습니다. 죄책과 부패 아래 있던 우리를 오직 은혜로 씻어주시고 새롭게 해주심으로 부르시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의 삶을 살도록 지금도 역사해주고 계십니다. 하늘에 속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상속받은 자인데 이 땅에서 무엇을 그렇게 연연하며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할 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 삶의 핵심 원리를 1절에서는 모든 선한 일을 할 준비를 갖추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고 2절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게 대하라 말씀합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온유하게 대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을 보면 믿을 수 없고 신뢰할 수 없고 시기가 나고 불평이 터져나오는 존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온유하게 대해야 되는 근거와 이유는 무엇입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할 준비를 갖추고 그것을 행하도록 힘써야 하는 이유와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행하는 근거와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그렇게 대하여 주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대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대하여 주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고 권면합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라고, 싸우지 말라고, 관용하게 하고 범사에 온유함을 나타내기를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과 긍휼하심을 입은 자임을 감사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가진 상속자로 삼아주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는 늘 이 싸움을 합니다.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 부패한 본성들을 누르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성령이 기뻐하시는 길을 살아가고자 그렇게 몸부림치는 것이죠. 우리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앞서 이끌어 주시고 우리 뒤에서 우리를 밀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가진 상속자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며 감사와 순종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